네, 오늘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또 그 존재의 영광,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2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24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아주 어려운 일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말씀만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그 단순한 표현을 보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뭐 쉽네, 예수만 믿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어려운 일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능력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는 없죠. 죽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안 되고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도 없는 거죠.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행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만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거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누구만 할 수 있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확신했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왠지 알아?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이 놀라운 신비를 알고 나서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거야. 다른 거는 다 나에게 있어서 배설물과 같아. 나의 모든 지식, 나의 모든 학식,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받는 그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리거든. 나에게 생명이 되거든.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죽어가게 되면 자기를 살려줄 그 누군가가 간절하기 마련이죠. 재물도 필요 없어요. 재산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누가 나를 이 질병에서 구해줄 것인가? 누가 나를 여기에서 건져줄 것인가? 누가 나를 다시 살려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이 그 안에서 일을 하셔야 돼.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건물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수십 미터 땅을 파고 거기에 그 건물의 기초를 쌓고 건물을 또 지어 올라가서 막 50층, 100층 건물을 지으려면 아마 몇백 년을 일해야 될 거. 옛날에는 다리 하나 짓는 것도 막 100년씩 다리를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5만 가지 기계가 있어. 막 놀라운 기계들의 힘을 빌리는 거지. 그래서 굴착기로 땅을 파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그리고 그 쇠 기둥도 그 뭐 큰 무슨 그런 차가 있어서 이렇게 눌러서 쇠를 받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순식간에 건물들이 지어지는 거예요. 수월하게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거야. 뭐 땅을 파고 그 돌무더기를 치우고 그 잔해를 다 치워내고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는데 성령이 찾아와서 성령이 우리의 실상을 다루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잔해와 쓰레기를 다 치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와 돌무더기를 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워주시고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게 아니야.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어?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해. 성령이 능력으로 성령의 그 확신으로 일을 하시니까 사람이 변화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야. 왜냐하면 바울처럼 이 복음엔 어떤 능력이 있어? 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복음을 통해 일하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말로만 전했는데 그 말로만 전한 복음에 성령의 큰 능력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헤집고 또 그 사람이 근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 구원이 무엇인가 알고 싶게 하고 이렇게 마음을 헤집어 놓으면 그 헤집어 놓은 마음을 성령이 다 치울 거 치우고 쓰레기는 치우고 잔해는 치우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내가 경험해보니 그렇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쫓겨나도 돌팔매질을 당해도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말은 자신의 실전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우리는 고민하잖아. 내가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할까를 고민하는데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는 복음을 선포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자기는. 자기는 그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누가 일을 다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성령이 하셨다는 거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야 돼. 누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내오겠어. 누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겠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서 그 노동력을, 그 인력을 아무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노예의 노동력을 내주겠어요. 재산인데 자기 재산을 그렇게 막 내주는 사람이 있어?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 애굽에서. 그 수많은 노동력을 누가 내보내주겠어?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뿌리 내리고 70년 동안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을 누가 거기서 끌고 나올 수 있겠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그들이 울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다 했지만 자기들은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지 않으면 누가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 내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에 뒤따르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온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내용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옮겨주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의 글을 읽으면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겨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것. 내 모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에서도 살고 가나안에서도 살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얘기를 해봐. 바벨론에서도 살고 가나안에서도 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 못 살잖아요. 애굽에서도 살고 가나안에서도 살 수 있나? 못 살잖아요.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지. 바벨론에 있든지 가나안에 있든지야.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양다리를 거치고 살잖아. 세상에서도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야 하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바벨론에서 옮겨지는 거야.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지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데려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야, 너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야. 너 여기 이 흑암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 신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번쩍 들어다가 원래 살던 곳으로 옮겨주는 것, 이게 구원이다. 새로운 관계가 되는 거죠. 구원은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위치가 바뀌고, 우리의 지위가 바뀌고, 우리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구원이 싸구려가 아니라니까? 구원이 그냥, 구원은 10원보다 1원 적은 게 구원이야. 옛날에 그런 농담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야, 구원이 뭐야? 교회에서 구원 하니까, 야, 구원이 뭐야? 야, 구원은 10원에서 1원 적은 게 구원이야. 막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가치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비아냥대는 거야.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눈이 빠지도록 들여다본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된다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가치를 폄하할 수 있냐고. 우리의 능력으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일인데. 응?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처지가 저 높은 데서 저 진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진창에 처박혀 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우리를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바벨론에서부터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달라지는 거, 개선되는 거, 조금 변화가 있는 거, 이게 구원이 아니야. 완전히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야. 저 진창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 저 바벨론에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그냥 확 떠다가, 정말 우리를 떠다가 이쪽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 똑같이 일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성령이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운행하셨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죠.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세계가 창조되었어요. 그전에는 무질서와 흑암과 혼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지니까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던 내가 이제는 질서가 생겼어. 이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야.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된 거야. 나는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된 거야.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얘기하는 그런 가치 없는 길거리에 밟히는 돌멩이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가서든지 매를 맞아도 당당할 수 있었다니까. 감옥에 갇혀도 당당한 거야. 재판관 앞에 서서도 당당한 거야. 바울이 당당한 이유가 뭐예요? 너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거죠.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있는 재판관 너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괜히 막 굽실거리고 비위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 사람 말을 막 들어주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같으면 내가 한마디 던지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역사하신다니까,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 불러오셨기 때문이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 나는 스스로 교회를 올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구원은 바벨론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올 수 있는 이 변화,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올 수 있는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장 첫 번째가 누군가 나를 구해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누군가 생명을 줘야 되는 일이죠. 그게 가장 첫 번째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 어떤 것도 나를 거기서 살리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거기서 구해줄 수 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 누구도 그 낙원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가나안에서 쫓겨났던, 바벨론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세상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평생을 땀 흘리며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낙원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구원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길과 모든 복,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복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그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쫓겨갔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바벨론이라는 머나먼 타국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머나먼 길, 두껍고 두꺼운 담이 생기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구원의 큰 빛을 보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다가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한 줄기 빛처럼. 그것을 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에 와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여기 살게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 이 이방 나라에 머물게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 이 우상이 드글드글한 곳에 있게 되었는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얘기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들, 지금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았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여기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삶, 이방의 어둠, 이런 존재 양식, 세상의 방식, 쾌락을 쫓는, 술 취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탐욕하고 집착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의 삶의 이 더러운 일들, 이 모든 더러운 일들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진창인지도 모르고 거기 뒹굴며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꺼내주신 거죠. 구해주신 거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진창에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포로였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무슨 시도를 해도 곧장 진압이 됐겠죠.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꼼짝도 못해. 그리고 무장한 경비가 지키고 있어. 도망갈까봐. 우리의 상태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무장한 경비들이 문을 굳게 지키고 있어서 그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주님이 그 무장한 경비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제압하고 문을 열어 우리를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내가 이방 나라에서 너희를 끌어내겠다 하시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무장한 악한 자를 멸하시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고 포로들을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이죠. 인간의 노력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복음은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데려갑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왜 나오게 됐습니까?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이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죄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아버지 돈 내놔요. 나에게 주실 몫을 주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는데 그 지역에 또 흉년이 들었네? 그러니까 누가 밥 한 끼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그때에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내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서의 지위도 필요 없어.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양식이 풍족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회개하는 모든 사람, 회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저 나를 받아만 주셔도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저 나를 외면하지만 않으셔도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저기 멀리 점만한 점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누가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봐요. 뛰어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꾀죄죄하고 그지 상그지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아들의 손을 붙들고 자기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어 끼워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아들이요? 자기 후계자라는 뜻이죠. 보통은 가주들이 인장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반지를 빼어서 작은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야, 기뻐해라.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과죄로 죽었던 이 아들이 지금 살아났어요. 허물과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종을 울리고 잔치를 벌인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회복,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회복.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뭘 발견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되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 사랑에 나는 눈물을 쏟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대접한다는 사실에 나는 몸둘 바를 몰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실까?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배반했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배반했구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천지 차이인 거야.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값진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값진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반한 나의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내가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내가 못을 박았을까? 내 죄가 너무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은 거룩해라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사람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거든. 내가 너무 약해서, 내 마음은 아닌데 내 육신이 약해서 자꾸 죄를 지어. 안 하겠다 하고 또 죄를 지어. 근데 그게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픈 거야. 그 죄가 너무 미운 거야. 내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죠.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실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다시 그 땅으로 데려가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복을 누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희 길과 내 길도 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준비해 놓으시면 뭐해. 우리 하는 짓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게 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이 복을 받을 수 없게 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했잖아. 마음껏. 자기가 에서가 해온 그 별미를 먹고 마음이 기뻐서 정말 자기가 생각나지 않는 것도 막 생각해서 복 주기를 원했어요. 내가 마음껏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내가 마음껏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그게 뭐 중요해. 구원이 뭐가 중요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부요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부요한 은혜, 하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시려고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니까. 그런 복을 누리고 살으라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거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 안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데 어디 가서 찾을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찾고 있냐고.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 바울이 발견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나는 그거면 충분해.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 안에 있는 존귀한 보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던 사람이 선택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한 은혜, 하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여러분들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주 안에 있나이다. 이 삶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흑암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바벨론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나안으로 옮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이후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모든 부요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흑암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오듯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부요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분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지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